오늘 본문에는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축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을 이어 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홀다는 그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와 진노와 재앙 아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나 재앙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우리 위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다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즉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네 자신을 계획해라, 바꾸어라. 그러면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계획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날마다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우리는 다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 말씀, 피, 생명을 부어 목욕을 시켜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들과 쓰레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온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보면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대제사장 백성들 중 어느 한 사람 부패하지 않은 자가 없고 온 나라에 산당과 우상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떻게 신앙을 계획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먼저 요시야 왕은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다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따라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즉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요시야 왕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입을 열면 나 자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언약에 의해서 부부가 됩니다.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에 의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이란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여 새롭게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홀로 내가 내 피를, 내 생명을, 내 영을 부어 내 자녀를, 내 신부를 창조하여 영원토록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보자면 유언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죽어서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즉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즉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가짜 남자, 가짜 신과 불륜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야.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말이야. 그러니 오늘 나도 하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야지 하고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또 중국 대사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이제 대통령이 불러서 급하게 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 대통령님 제가 급하게 오느라 뭘 좀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대통령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묻고 의논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구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기구들과 우상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마디로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 마음속에 끌고 모아서 그것들로 나를 세우고 나를 건축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 생각,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고 그것들이 우상을, 즉 나의 거짓 자아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글자들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삭제하고 그리고 없던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세상의 말, 세상의 영, 세상의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미움, 분노, 허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원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의 영,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즉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영들, 세상의 말이 들어와서 우상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과 복에서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말, 영,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의 거짓 자아라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 때가 묻고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집은 날마다 청소하면서 마음은 청소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소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즉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된다고, 계획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는,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 도벳을 더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러고 또 도벳이라고도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골짜기에서 쓰레기나 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동물 사체 또는 시체들을 소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몰록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몰록이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으로서 암몬 족속은 그 몰록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방 우상 예배에는 장녀들이나 남창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몰록신에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불에 태워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소유로,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룰 수단으로 삼게 되면 우리도 말하자면 자녀를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재능, 은사, 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른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소유이냐, 그것들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몰록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도벳을 더럽게 했다고 그러죠. 도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를 드러내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을 씻지 않습니다. 계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몰록의 제사를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